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을 결합한 오컬트 영화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풍수지리적 요소와 또 한국의 샤머니즘이 결합된 영화입니다. 이 땅의 기운과 조상의 터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정서와 딱 맞아서 이 관객들이 1000만 명이나 봤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상 덕택에 조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자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자꾸 아프고 집안에 아파서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자 이 풍수지리사와 또 장의사 그리고 무당에게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상의 묘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묘바람이 들었다 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시겠죠. 조상이 묘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써서 묘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뭘 좋아해요? 땅을 좋아하잖아요. 땅과 터전을 좋아하고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영화를 1000만이나 봤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사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절기, 거룩한 절기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 즉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1970년에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죠? 1970년 4월 8일 서울 마포구 창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가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3명이 사망을 하는 귀중한 목숨을 잃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던 사건입니다. 붕괴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보았더니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재를 아꼈는데 이제 얼마나 아꼈나 봤더니 아파트 기둥 하나에 철근 70개를 써야 되는데 5개를 썼대요. 이게 웃음도 안 나오죠. 근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원래 이게 수돗물을 써야 된답니다. 불순물이 없는 수돗물로 써야 이게 잘 단단하게 굳는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하수돗물을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약해지고 또 이제 6개월 만에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집안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탱해야 될 기둥들이 거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5층짜리 아파트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참사로 이어진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그 집의 재료가 아니라 그 집을 어디에 세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 차례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가 무너졌다.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왜 안 되는지. 그 임페리얼 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비치에서는 이 써낸시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매년마다 하는데, 쉽게 말해 모래성 쌓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모래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기가 막힌 모래성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린아이들서부터 온 가족이 모여 모래성을 쌓고 이제 그 상품을, 그 상을 수여합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가지고 이제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열심히 짓는 거죠. 근데 이제 행사가 마치는데 행사는 딱 하루만 합니다. 오후 4시면 행사가 다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밀물이 들어오고 나면 그 멋진 성들이 그 다음날 되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래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 명예, 쾌락, 건강, 자식, 사업,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모래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세운 삶은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진짜 중요해 보이지만 인생의 폭우가 와서 고난과 질병과 죽음, 환난,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 날에는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던 것처럼, 임페리얼 비치의 모래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기반이 흔들리며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반석 위에다 집을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는다는 거예요. 왜? 지혜롭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피라미드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모래 위에다가도 엄청 잘 지어놨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곳은요 아주 단단한 기반함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엄청 단단한 기반함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자연재해를 맞이해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한강 옆에 세워진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이게 한강 옆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바닥이 모래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건물의 무게가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짓기 위해서 지하로 38m를 파고 들어가면 단단한 화강암 안반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름 1m, 길이 30cm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108개를 설치한 후에 그 위에다 레미콘 5,300대 분량의 8만 톤의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단번에 한 번의 연속으로 부어가지고 타설을 하는 엄청난 기술로 이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75만 톤이나 되는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반석은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삶은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집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와 바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 옵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옵니까? 어리석은 사람에게 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수확이 잘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내 몫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있는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아멘. 한 부자가 있습니다. 밭의 수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득가득 양식을 채워놓고 이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이고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이 많이 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밤 네 영혼을 너에게서 찾아간다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부를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부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는 순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래성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참된 기반이 무엇인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부자는 호화롭게 삽니다. 부자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삽니다. 그에게 힘든 일이란 없는 거죠. 다만 건강하게 이것을 오래 누리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왜 거지인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는 건지 그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 거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차이는 세상적인 부의 유무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들의 삶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하게 살았고 거지로 살았고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소망은 영원한 것,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 화려한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질 때, 그 장막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절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쌓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 사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마 아버지라면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든든하시죠?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면 든든하시겠죠? 잠이 확 깨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심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그 모래성이 멋있고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결과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듯이 그 모래성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반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에, 영생할 수 있기에 그 소망을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집을 여러분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개가 모를 끊지 못합니까? 똥을 끊지 못하듯이 우리도 세상이 자꾸 그리워지고 세상을 끊지 못한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바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 멍충이에게 반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래와 같은 세상, 모래성과 같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